오늘도 한결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 세 가지 살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음 때문에 연약해지고 또 낙심하지 말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믿음을 방해하는 세 가지가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혹시? 첫 번째는 상황과 형편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시기와 질투, 또 세 번째는 교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큰 것들 중에 하나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상황과 형편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모든 일이 허사가 되었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3차 포로기한을 이끌었던 지도자의 이름이기도 하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고위급 인사들 그리고 그 대장장이 같은 손기술이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 사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게 또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차 포로기환인데요. 포로가 한꺼번에 갔다가 한꺼번에 온 게 아니라 포로에 잡혀갈 때도 이렇게 나눠서 잡혀갔고 돌아올 때도 나눠서 돌아왔는데, 포로기한은 1차부터 3차까지가 있는데 1차 포로기한이 시작될 때부터 3차 포로기한이 마칠 때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약 100년 정도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포로로 이제 풀려나서 돌아갈 때와 마지막으로 풀려갈 때는 좀 상황이 많이 바뀌어져 있었겠죠.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개방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만 잘 섬기고 그들에게 세금만 잘 갖다 바치면 다 모두를 신하로 또 받아서 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에스더라는 이스라엘 여인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당시는 정치인이었어요. 포로 기한을 이끌고 오면서 페르시아 왕에게 유대 예루살렘과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짓는 일을 하죠. 1차 포로기한을 이끌었던 예수아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은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하고, 2차 포로기한을 이끌었던 에스라는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했다면, 3차 포로기한을 감당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고 백성들을 조금 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쌓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당시 가난했던 백성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자신의 월급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 준비되던 총독에게 바쳐야 했던 화려한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총독의 월급은 왕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총독이 다스리던 지역에서 세금을 받아가지고 월급을 받고 자신을 위해 써야 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부담을 가질까 봐 그런 일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시중을 들던 신하들과 종들을 오히려 성벽을 세우는 일에 더 보냈어요. 거기서 성벽 세우는 일 하라고. 나 시중 들지 말고.
그리고 각 지도자들을 세우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읽어주었죠. 그랬더니 백성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는 율법을 어기며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며 자신의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게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그게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다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성벽을 봉헌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느헤미야가 그 총독의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보내다가 왕에게 청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 일들이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고 백성들이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바랬고 그 믿음대로 잘 살아줬으면 좋았을 텐데 몇 해 지나지 않아서 다시 돌아왔더니 모든 일이 허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전처럼 죄 짓고 살던 때와 그대로 똑같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했던 장면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지, 허사가 된 일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대제사장 엘리아삽이라는 사람이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성전의 방 하나를 개인적으로 쓸 수 있게 내주게 됩니다. 성전은 누구 겁니까? 성전은 대제사장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향해서 만민이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느 누구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도비야는 대제사장 엘리야십에게 말해서 자기의 개인 사무실을 하나 얻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도비야는 어떤 사람이냐? 도비야는 귀족 세력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느헤미야가 처음 총독으로 왔을 때 느헤미야가 했던 개혁의 일들을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왜 방해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월급도 받지 않고 총독이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않으니까 누가 못 누리게 돼요? 유대 귀족들이 못 누리게 되는 거예요. 총독도 하지 않는 일을 내가 감히 했다가 총독한테 해코지를 당할까 봐. 나는 유다의 귀족이지만 저 사람은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임명을 받은 총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누려야 하는 사치를 누릴 수가 없으니까 도비야는 사사건건 느헤미야가 했던 일을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가 돌아가자마자 대제사장인 엘리야십과 담합하여 성전의 방 한 칸을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유다 귀족들과 내통하면서 권력을 남용하고 위법행위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을 했던 거죠. 그런 것이 통용되게 된 거예요. 도비야의 일은 그냥 하나의 예일 뿐이고 유대 사회가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살겠다, 다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성전의 일을 감당하던 레위인들이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해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레위 지파는 받은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이 없지요. 왜 그래요? 율법에 따르면 레위인들은 생활을 뭘로 해요?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이것은 단순히 월급 밀렸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돕던 레위인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다는 건 레위인들 필요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레위인들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 뭐예요? 제사 지내는 일이 그만큼 많이 줄었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47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계를 보장해 주기로 결정했어요. 느헤미야와 함께 그렇게 정했다고요. 또 10장 35절 이하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들이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몇 년 사이 이 사람들은 변해버린 거예요. 세 번째,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장사를 하고 짐을 옮기는 것이나 예루살렘 성 안에 물건을 들여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습니다. 포로기 이후 시대에 안식일의 법이 강조되었지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았어요. 게다가 거기에 외국 상인들이 결탁되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망가진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것임을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주지시켰습니다. 물론 현대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을 지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들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돈을 중요시했다는 거죠. 자신의 일을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물론 현대에는 무조건 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이 잘 탁 받아들여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외국인 상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어려워졌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방 신에게 빠져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상 숭배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가 문제가 되고 있던가요? 이방인과 하는 결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국제 결혼이 문제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결혼은 뭐와 연관되어 있다 그랬죠? 신앙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요. 이방신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만큼 하찮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차 포로기한을 이끈 에스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유일 신앙이 종교적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그 종교를 우리는 유대교라고 부르고 유대교가 생겼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이들이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라는 뜻의 유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믿음은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도 됐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백성들에게 베풀 것을 베풀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썼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된 거예요. 느헤미야는 얼마나 허탈했을까요? 너희는 정말 안 되겠구나. 차라리 나나 돌아가서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겠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그래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느헤미야는 망해버린 거를 기대하면서 왔을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왔을까요? 모든 일이 허사가 되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무너져 내립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상황과 형편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포기하고 싶은 상황 너무나 많습니다. 갖은 방해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민족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느헤미야인데 이제는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몇 년 자리를 비웠을 뿐인데 모든 일이 허사가 되었어요. 바로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모든 일이 허사가 되었을 때, 상황과 형편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거기서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첫째, 실패의 자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과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굳은 믿음으로 다시 한번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가 실패를 맛보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우리의 죄 때문일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과 형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기를 바라실 거예요. 설령 우리의 실패가 나의 죄 때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 왕의 죄를 깨닫게 하셨어요. 회개하게 하셨다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결정하셨을 때도 그냥 하루아침에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서 미리 그 죄악들을 알게 하시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를 알게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 반드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를 만났거나 상황과 형편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는 일상에서 그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상이 누가 허락하신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여 포기하거나 일상을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드러누워 있거나 술만 마시고 있다고 뭐가 해결되겠습니까? 뭐가 해결될까요? 세상의 이치도 하물며 그런데 우리의 일상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망하는 것을 두고 보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의 그 둘레가 약 3km가 됩니다. 그리 큰 성은 아니에요. 그 3km에 높이 3m, 폭이 3m 되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52일 만에 완성했어요.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일을 마쳤는데 모든 일이 허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그들을 다시 한번 바꾸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우리 삶에 왜 실망한 일이 없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질병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것을 내가 전부 누리며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의 성실한 노력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시편 29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신대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 혹시 실패하거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민수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시켜서 이렇게 선포하러 가셨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미국의 게릭 원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어느 날 한 집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한 1000명 정도가 모였대요. 그래서 거기서 설교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중에 가장 힘든 때
자기가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거의 거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앞으로 나오려고 하더래요. 이처럼 삶을 편안하게만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우셔서 더 큰 성공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재앙 가운데 있거나 소망도 없이 낙심하여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은 언제나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가득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계획대로 제대로 안 되었거나 낙심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힘을 내시고 더 큰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최선을 다하면서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모든 일이 허사가 되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사서로이 취하려고 했던 도비아의 방을 찾아가 모든 세간살이를 밖으로 집어던지고 도비아에게 경고했습니다. 레위인들을 귀하게 여겨 다시 성전의 일을 감당하게 했고 레위인들에게 제대로 된 월급을 받게 해줬습니다. 또 안식일에 장사하던 외국인들을 전부 다 쫓아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자신의 민족을 회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보면 기도하는 모습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다시는 이 일이 헛되지 않도록 허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29절에서 31절도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것도 반드시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엇이 될지도 알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그 크고 비밀스러운 일까지 보여주겠다. 제가 다윗왕 이야기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이야기가 그일라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왕이 사울왕이 자기를 자꾸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녔어요. 그러다가 저 국경까지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팔레스타인 그 땅의 가운데 정중앙에 있던 그일라라는 동네를 찾아와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런데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 왕이 국경에 있는 게 도망가는 게 편할까요? 나라의 한 중앙으로 와 있는 게 편할까요? 어떤 게 편해요? 국경에 있는 게 편하겠죠. 국경 밖으로 도망가 버리면 끝이니까. 그런데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일라를 도와라 말씀하셔서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 왕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죠.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게도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들이 다윗에게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사울 왕이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잡아서 사울 왕에게 바치려고 해요. 참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다윗이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알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알게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무사히 거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실망의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국대학교라는 대학을 아실 거예요. 여기에도 단국대학교 출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대학의 1대부터 7대 총장님이 한 분이에요. 장충식이라는 분이에요. 대한적십자사 총재도 지내시고 후에는 단국대학교 이사장을 하세요. 이분이 단국대학교를 세우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단국대학교에 병원을 세우고 의대를 만들 때 학교 사정이 너무 어려워져 가지고 26억이라는 빚을 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부도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그 돈이 없어서 교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게 되고 너무나 큰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어떻게든 학교를 살리고 더 좋은 학교 만들어서 인재를 키우려고 했던 건데 나는 그것뿐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결과가 고작 이것뿐인가? 이분은 그때까지만 해도 스스로 은퇴하면 아무 욕심 없이 그 학교 다 내려놓고 절에 들어가서 스님처럼 살려고 결심한 분이었어요. 너무 큰 좌절을 맛보게 된 거죠. 난 아무 욕심 없이 학교 하나 잘 세워서 인재를 키우려고 했던 것뿐인데 그런데 너무 큰 좌절 속에 빠지게 되니까 갑자기 어렸을 때 몇 번 가보았던 교회의 여름성경학교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한 번도 그 이후에 가본 적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생각나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도하는데 그때까지는 자신이 아무런 욕심 없이 학교만을 위해서 인재 양성을 위해 애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자신의 욕심으로 하려고 했던 일들이 다 하나하나 생각이 나더래요. 이게 내 욕심이었구나. 나는 욕심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다 내 욕심이구나라는 것이 생각나면서 회개의 기도가 쏟아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이번에 한 번만 자신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자신은 얼마 지나지 몰랐는데 문을 걸어 잠근 지 꼬박 하루가 지나 있더래요. 근데 밖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비서가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 말이 잘 알지 못하는 독지가가 인재를 세우는 일에 쓰라면서 26억을 기부해 주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그 집에 있던 불상과 불경을 다 태워버리고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고 대학 병원 공사도 다 잘 마치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안 이렇게 올라가서 지나가다 보면 왼쪽에 보이는 그 학교 병원이 바로 이 이야기에 나온 그 병원이에요. 모든 일이 허사가 되었을 때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절대로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 바라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했고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허사가 되어버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고난과 시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고난 그 자체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인지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인지, 기도할 것인지 그냥 허송세월을 보낼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절대로 포기하거나 절망 속에 파묻혀 지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기를 기도드려요. 그것으로 내 사업이 다시 일어설 수도 없고 내 인생이 다시 펴질 것 같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이 땅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